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성공회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성공회 주교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주교직이 갖고 있는 성서적인 근거로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에피스코퍼스, 즉 감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끝나고 신약 성서 시대가 지난 다음에 AD 이제 2세기경에 최초의 그리스도 교가 처음 교회가 성립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주교직이 정의되고 정착되었는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성공의 그 여성 주교님들이 있습니다. 여성 주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네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참 우리 성공회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처음에 표지 사진으로 썼습니다. 그 주교직의 정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여기 따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 보내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사도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교회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방교회 보면은 많은 사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 성공의 서울교구에, 대한성공의 서울교구에 사제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사제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120분 사제들을 통치하는, 뭐 통치라는 게 오늘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심 인물로서 저희들의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같은 거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제 주교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교회를 통과하는 목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한다, 이런 역할이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저희한테 익숙한 주교, 사제, 부제라는 삼성직은 사실 신약성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AD 2세기가 접어들면서 2세기 초역부터죠. 그때부터 시작된, 말하자면 사도시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어오던 사도들의 맥락이 아직 이어지던 그 시대의 주교님들을 보통 교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시대 교부들 작품에서 우리가 그 성립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주교입니다. 이나시오 주교가 35년에서 107년에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시오 주교는 안티오키아의 주교인데 로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맹수형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자 두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하고 주교님하고 같이 이제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사자들이 아주 이빨을 세우고 주교님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티오키아 이나시오 주교님이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편지를 7편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미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바로 주교직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듯이 감독을 따르고 사도를 따르듯이 원로단을 따르고 아버지의 하느님의 계명을 섬기듯이 봉사자들을 섬기고 어느 누구든 감독을 제쳐두고 교회와 관련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이 드리는 감사례, 성찬례 혹은 감독이 위임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례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감독이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를 주거나 애찬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교가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인정하시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확실하고 적법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따르듯이 감독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순종하셨듯이 감독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감독을 제쳐두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이제 감사례, 성찬례, 제사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감독이 드리는 감사례, 성찬례가 유효하고 그리고 감독이 위임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례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성찬례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서품을 받을 때 주교님한테 제가 성사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례가 제가 드리는 성찬례가 유효하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있다. 즉 주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교가 가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나 애찬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주교가 하는 일은 바로 하느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아주 적법한 일이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안티오키아 이나시오가 써놨고 이렇게 스미르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그 주교의 직분, 주교의 역할, 주교의 권위를 표현할 때 항상 그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교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제도 있고 부제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 주교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주교와 그 다음에 사제와 부제가 있는데 사제와 부제와 구별하는 법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이 사제고 오른쪽이 부제지요. 왼쪽의 사제는 영대를 찰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양쪽 어깨에 걸치죠. 그러나 이제 부제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어깨띠를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제와 부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딱 보면 구분이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의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는 책은 AD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쓰여진 교리서예요. 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해 감독들과 봉사자들을 선출하여 주님께 합당하고 온순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하며 인정된 사람을 선출하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들은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제 디모데오 전서에 나오는 자격과 비슷하죠. 아주 인격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교부가 쓴 사도 전승에 보면은 주교들은 온 백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 회중에 의해서, 그래서 앞 옴니 포플로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에 의해서 선출되고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이름이 발표되면은 주일의 백성은 장로단과 그곳에 참석한 감독들과 함께 모인다.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모여서 그 새로 뽑힌 주교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새로 뽑힌 감독에게 안수를 하면은 그것이 주교로 말하자면 서임이 되는 그런 이제 주교의 서임 의식이 되는 거죠. 그때 사제들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참석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교 선출의 처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런데 최초의 주교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회중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의 이제 황제들, 그 나라의 황제가 더 주교님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되고 국교의 위에 가장 높은 데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좀 믿음직하다라는 사람들만 골라서 주교로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교가 되려면 황제한테 이렇게 알랑방구를 좀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여야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겪다가 드디어 1122년에 보름스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때 갈리스토 2세와 황제 하인리히 5세가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둘이 조약을 맺어서 그때 주교 선임에 황제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제 investiture controversy, 그러니까 서임권이죠. 이 서임권을 둘러싸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는 1122년에 보름스 조약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때 일단락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주교와 그리고 황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둘 다 아주 막강한 권위가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름스, 옆에 있는 게 독일의 보름스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서 말하자면 서임권을 두고 협약이 맺어진 거죠. 1122년에. 그래서 그 밑에 영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that church has the power to elect and invest bishop with spiritual authority.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성령의 권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교를 선출한다. 라고는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말하자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궁금하실 게, 그런데 우리 성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를 선출할 때 성직자원과 평신도원이 힘을 합쳐서 선출하는데, 가톨릭은 어쨌든
교황이 모두 주교로 임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관구에서 차기 주교는 이런 분이 적당하겠다고 이제 명단을 한 서너 명 올립니다. 그러면 교황님이 그 중에서 한 명을 낙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걸.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역사는요. 그래서 보름스 조약 때 교회 법령집에서는 주교 선임의 권한이 주교자 의전 사제단, 보통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참사라고 합니다. 주교단 의전 사제단에서 맡겨짐으로써 여기에는 일반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없어졌어요.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의전 사제단의 권리까지도 폐지해서 오로지 교황만 주교 선출과 임명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이후로 교황한테 이제 막강한 권위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트렌트 공의회에 벌어졌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교황은 3층관이라는 걸 씁니다. 티아라라고 합니다. 이 3층관은 하나,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 둘, 세 개의 3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교황의 통치권과 신통권과 그리고 교도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교도권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교황한테 모든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말하자면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층관인데 뭐 요즘은 교황님도 이런 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관을 교황님이 즐겨 썼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교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1세기, 2세기지요. 2세기 처음에 주교직이 정착될 때 이야기를 이제 스미드나 교회 편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주교를, 그땐 교황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회중들이 의해서 회중들의 손으로 주교를 이제 선출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은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님이 주교를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가, 그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회 주교님인데 그 아프리카의 여성 주교님 서임식 장면을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공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이주엽 신부님께서 그 성공회 주교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